8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 치달아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의 아들이었는데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 바로느고와 이 요시야가 전쟁을 하다가 이 아버지 요시야가 그만 이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면서 이 유다가 사실상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김도 결국 이 애굽 왕 바로느고의 뜻에 따라 그의 이름이 여호야김으로 고쳐져서 유다 왕의 자리에 앉게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애굽의 다스림, 애굽의 압제, 애굽의 속박을 상징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여호야김이 그래도 이 앞선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보다 훨씬 길게 11년간 통치하였는데 그러면 그가 다스렸던 그 11년간의 통치는 어떠했을까?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열왕기는 이 여호야김의 통치에 대해 이렇게 짧고 간략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23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렇게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호야김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 오늘 이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이 여호야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통치를 행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2장을 읽어보시면 이 여호야김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호야김이 이 자기 궁궐을 사치스럽게 증축하고 막 늘려가면서 그것을 위해 고용하고 이 노역으로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그 백성들에게 또 정당한 삭슬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7절 말씀에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이 통치하던 이때 이 남유다의 이 사회의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레미야 26장 말씀을 보면 기럇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언자인데요. 이 우리야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와 같이 예언했어요. 이 예레미야와 같은 내용의 예언을 했습니다.
즉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인데, 여호야김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죠. 우리아는 그것을 알고 이 위협을 느껴서 애굽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이 우리아를 결국 체포해서 끌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 우리아를 결국 여호야김 왕 앞에서 죽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예레미야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호야김이 무지한 사람들을 죽이고 이 백성들의 고열을 뽑아먹었던 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을 읽어보시면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이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명령을 받아서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예레미야가 적은 그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들은 고관들이 이 여호야김에게 보고를 하죠.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러자 이 여호야김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자기 앞에서 읽게 합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하나씩 배워서 자기 옆에 화롯불에다 다 던져서 결국 태워버리고 마는 이야기가 이 예레미야 36장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 이 두루마리를 없애려고만 한다면 그냥 사람을 보내서 없애면 됐을 건데, 왜 굳이 자기에게 가져와서 읽어보라고 해놓고서는 한 장을 읽으면 그 장을 잘라서 태워버리고 또 다음 장을 읽으면 또 그 장을 잘라서 태워버리는 이런 악한 일을 행했을까? 여러분, 그가 아예 두루마리를 없애려 했다면 그냥 그렇게 했어도 됐겠지만, 굳이 그렇게 자기 앞에서 읽고 나서 불태우라고 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호야김이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뭐였죠? 바로 바벨론에 항복해서 바벨론을 잘 섬기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계속해서 평안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3년간 섬기다가 배반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는 사실 지금 이 유다의 영향력을 여전히 미치고 있었던 애굽을 믿고서 이렇게 행한 것인데요. 애굽의 힘을 믿고서 이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애굽은 주전 605년, 즉 여호야김 4년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 4년에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거의 괴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 이후로 애굽은 거의 자기네 나라 지키기에 막 급급한 나라가 되거든요. 여러분,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한 것은 사실 느부갓네살 이 이후에 계속해서 애굽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전쟁을 실행하지만, 그런데 그 애굽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걸 믿고 이 느부갓네살이 잠깐 이 애굽에서 물러난 그 틈을 믿고 애굽의 힘을 빌어서 지금은 이때다 하고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여겼던 것이죠. 나름 이 바벨론을 배반하였던 것이 여호야김 나름대로의 그런 국제 정세에 대한 나름의 계산과 그런 생각들이 그 미파 땅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을 배반한 것에 대해 나중에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배반한 것이 결국 실패하게 되죠.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여호야김은 결국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왕위를 대신해서 이었을 때 석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결국 점령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야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 여호야김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깨어있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할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호야김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우리와 같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결국 이 열왕기의 이야기, 여호야김의 이야기도 우리와 같은 신앙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앞에서 목사님들이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에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에 어떤 결정해야 될 상황이 오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고, 내가 무언가 행동해야 되지 않겠냐고, 무언가 행해야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 도와주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일종의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 아시죠? 진인사대천명, 즉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하고 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고사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적 관점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하고 우리가 먼저 나서서 뭔가 해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인사대천명이란 말은 사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순서가 틀린 말인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맞는 순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문제는 이 말이 일견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쓰일 때가 많다라는 것에 궁극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 귀를 닫아놓고 내 마음을 닫아놓고서는 내가 내 할 일을 해야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오늘 말씀에 여호야김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항상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내가 무언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내기에 앞서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계획을 하나님께 먼저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주위 사람들을 통해, 또 내 주위 환경의 변화를 통해, 여러 통로들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우선권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야김 왕을 통해 주님, 우리 신앙인이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내가 내 할 일을 하여야만 하나님도 도우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기를 바라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아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먼저 청종할 수 있는 겸손한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